사랑의 고백과 헌신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세 가지, 사랑의 고백도 세 가지, 헌신의 고백도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또 주권자가 되신 그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생명 바쳐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헌신의 고백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세우는 지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헌신의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캠프 주제곡으로 비 내리시니 이 노래와 생수의 강 두 곡을 이번 주제곡으로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이 노래의 배경은 시편 147편입니다. 그럼 시편 147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비전 공동체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대부분 CCM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노래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특별히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할렐루야 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시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찬송해야 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겠다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캠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의미를 알고 불러야 되는데요.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하늘의 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그들은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3층 로비에 보면 제가 다윗의 별 하나를 갖다가 놓은 걸 여러분 그 게시되어 있는 대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압니다. 이 별이 무엇인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노래를 부를 때에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들의 수요를 다 하시고 그 이름대로, 주님이 세우신 그 이름대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캠프장에 오신 것
여러분의 결단일 수도 있고 목사나 혹은 순장이나 주변 사람들의 권면일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세 무리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선택받은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캠프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상심한 자들, 상심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보면 가사가 그 의미를 좀 담지 못했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렇게 돼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상심한 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상한 자, 그런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심한 자, 내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고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한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일까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으로 노래도 부르고 부르기도 하지만 겁이 없습니다. 겁대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부르심에 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은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도대체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보시면 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고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는 1차적으로 구원의 단비, 그 다음에 축복의 단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일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겁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파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결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곧 물질의 복,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땅의 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땅의 복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을 덮으시고 그리고요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비는 어떤 비예요? 축복의 단비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복받으면 누가 열받아요? 여러분이 열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열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축복의 모델이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본문에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곡으로 불렀던 비준비하시니 이 노래 속에는 그걸 다 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을 제대로 안다면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누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자는 겁니까? 물질의 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본문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을 속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더디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속히 달려가야 되는데 어디로요?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달려가야 되고 여러분 손과 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속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속히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쪼아먹어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리는 겁니다. 목사는 열심히 목이 터져라고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심령 속에 뿌려진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속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길가입니다. 옥토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즉시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꿀을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 믿음과 아멘으로 속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복을 위해 빼앗깁니다. 물질의 복 빼앗기면 쌍불을 키는 거예요. 말씀의 복을 빼앗기면 분노할 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 예배당 안에 많아요. 이 캠프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 중의 복은 말씀의 복입니다. 말씀의 복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더디게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말씀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하나님은 쫓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더디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도 그러는데 집사들은 오직하겠어요? 안수 집사는 오직하겠어요? 장로 권사는 오직하겠느냐고요. 말씀을 더디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된다고 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대로가 열려야 성전에 오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골짜기를 지나서 언덕 거치고 태산을 넘어서 그렇게 성전에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대로가 열려야 돼요.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 말씀의 대로가 내 심령 속에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시는 말씀마다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무슨 대로가 열렸어요? 마귀가 길을 열어놨어요. 내 마음속에 들락날락 해가지고 반들반들 길이 나서 말씀 뿌려놓으면 그 즉시 맘만 먹으면 다 빼앗아가요. 말씀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게 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거디게 받는 요나 같은 사람도 있고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사사건건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진짜 바리새인과 같이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사 설교를 평가할 만한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말씀을 받을 거냐 거부할 거냐 그것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씀을 신속하게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들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곧 생각할 것도 없어요. 주님 부르심에, 주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결단을 했어요.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됐어요.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말씀이 속히 달려서 우리 심령 속에 꼽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밖에는 다 바리새인이고 그 밖에는 다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요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억지로 주님께서 말씀 씌워줘가지고 그가 가서 말씀을 전해요. 하룻길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40일 후에 심판하신다 그렇게 전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속히 받아들입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까지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백성 모두가 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지체하지 않냐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 뜻을 돌이키고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뜻을 돌이키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요나 선지자는 더디게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너무 신속하게 말씀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해요. 데모를 한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도 좀 열심히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고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훔 선지자가 또 성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보내셔요. 요나 선지자 다음 150년 후에 나훔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래서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이어서 심판을 집행하셔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의문을 품었어요. 아니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150년 지나고 나서 나훔 선지자가 와서 심판을 경고하더니 그대로 하나님 심판을 집행해 버리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니느웨 백성들이 150년 지나고 나서 심판받고 말았거든요.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런 해석을 해봐요. 요나 선지자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말씀 사역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일일 부흥 강사예요.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 심판하시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계속 말씀으로 양육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이 전부는 아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몰라요.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이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오늘 147편 15절 말씀이 속히 달리는 말씀의 단비,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말씀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또 이런 사건이 있어요. 바울이 2차 선교 때 빌립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성경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평가를 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보니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데살로니가는 교회가 섰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바울이 쓰지 않습니다. 왜 베레아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데 왜 베레아는 교회가 없을까? 이것도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진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것도 우리처럼 2박 3일 이런 게 아니에요. 숙식을 같이 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3년 동안 말씀을 배웠으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나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해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말씀이 중요한데,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며 그렇게 말씀을 교육받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말씀이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먼저 여러분이 깨달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말씀이 전부였다면 요나 선지자 외에 150년 뒤 나훔 선지자가 올 필요가 없어요. 베레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편없이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라면.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좀 깨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오면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 그대로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중요하다고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전신갑주를 얘기해, 영적 싸움을 말하면서 그 중에 성령의 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검이 되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평행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 자, 그러면 결론은 나오는 거예요.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이 전부는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는 진짜 말씀의 사람이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고 베드로는 3,000명의 청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요.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의 절기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이 있는 절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과 관련이 있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맥추절이 있어요.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맥추절과 오순절이 분리가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맥추절이 오순절 혹은 칠칠절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오순절 때, 구약의 맥추절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과 함께 말씀을 주셨다. 신약의 오순절 때 하나님은 뭘 주셔요? 성령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말씀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려야 되는데 나에게까지는 속히 올 수 있어요. 아멘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속히 이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운 바,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이 전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 성령 받고, 여러분, 우리가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약의 오순절 맥추절 때는 말씀을 주셨고, 신약의 오순절 맥추절 때는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절기 때 성령이 임하셔도 되는데 꼭 맥추절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 받고 성령을 받아야만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오늘 점심 때 그들의 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말씀만 받고 그들은 끝났어요. 왜 다 죽었을까요? 첫째,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홍해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경험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을 그들이 날마다 체험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원망, 불평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서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만 시키냐. 모세를 원망하더니 이제는 모세의 말에 불순종을 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불순종은 끝내 불신앙으로 가요. 지도자, 영적 지도자 모세를 믿지 못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잖아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도 불신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이에요. 광야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어요. 민수기 21장에 중요해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다. 그들이 어디에 가게 되었을까요?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모압 평지 경계선에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셔야 돼요. 시편 147편을 통해서 주제곡 비 준비하시니 다음에 이제 생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16절에 보시면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부엘. 그 부엘은 바로 15절에 보면 모압의 경계에 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모압에서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교체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들과 함께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부엘은 어떤 곳일까요? 여호와께서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 있어요. 우물. 그래서 여러분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에요. 예전에 경험을 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주리라 하시고 우물이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17절 우물물아 솟아나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고요. 특별히 기적의 현장에서 우물이 솟아나 하나님이 우물물을 솟아나게 하신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를 불러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돼. 뭐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우물을 주신 비를 주신 것 밑에서도 솟아나기도 하고 위에서도 부어주시기도 하고 아무튼 부엘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우물물아 솟아나. 예수님은 민수기 21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 주셨는지를 보는 것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자,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그것도 어디에서 솟아나요? 어디에서? 부엘이라는 곳에서 샘 우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샘 우물 그 현장에서 그렇죠 솟아나야 되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겠지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렇게 노래를 불렀거든요. 노래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해석을 하셔요. 특별히 39절에 보시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게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 그래서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이니까 당연히 주시겠지. 그리고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하나님은 주셔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성령의 감비를 주시지 않겠느냐. 노래는 불렀어요. 열심히.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래해야 돼요.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생수의 강이 이런 배경하에서 주어진 노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비 준비하시니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인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셔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비를 주셔요. 그 비는 물질의 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요, 말씀의 복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복이, 진정한 말씀의 복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그냥 물질의 복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이른 비, 늦은 비,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비를 내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비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신 있게 선포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을 기다려요.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서 비를 준비하셨다고 노래했는데 사모하며 기도하면 주시지 않을까요? 자,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을 펴놓고 계시는데요. 명절 끝날이에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예요. 이때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은 잘못 들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말씀만 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복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받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 받아야만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라는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비고 성령도 비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좀 키우면 좋겠어요.